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둘째의 업으로 이 입이 바늘 구멍만한 아기 속에 난다. 즉 어떤 남자가 그 아내에게 명령하여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음식을 주라 하면 그 아내는 실로는 음식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 남편에게 말한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사문과 도사에게 주라 하십니까? 이렇게 그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재물을 아껴 보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입이 바늘 구멍만한 아기들 속에 떨어진다. 그것은 악업을 많이 지어 쌓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여자가 많이 아기 세계에 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는 탐욕과 질투가 많기 때문에 남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여자는 마음이 작고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남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남자보다 좀 복이 작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자들이 왜 이렇게 또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이다. 원래 여자는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돼. 사실 여자가 질투가 많잖아요. 남자들보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 남자가 더 많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던 남자도 질투가 있죠. 남자가 또 질투를 느끼고 이러면 또 뭐 정말 뭐 가서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이 때문에 아기들 속에 나고 내지 질투하는 악업이 없어지지도 않고 무너지거나 썩지도 않으면 그 아기 속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그 업이 닿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목숨을 마치면 축생들 속에 나되 보통 이제 귀신이었다가 귀신의 수명이 다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축생으로 또 태어나요. 그 삶의 형태, 사람으로 있을 때 그 어떤 죄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귀신이 된다는 게 결정지어지죠. 또 이 업 때문에 다시 축생이 될 때도 축생의 종류가 결정되어져요. 예를 들면 뭐 하루살이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기생충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뱃속에서 피 빨아먹는 기생충. 사람 몸에 기생충이 될 수도 있고 축생 몸에 기생충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지. 어떻게 태어날지. 여기에 그것도 상세히 나와요. 차타카라는 새. 이 새는 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 먹으므로 우러러 입을 벌리고 하늘의 빗물을 받아 마시며 다른 물은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 몸을 받아 항상 줄이고 목마름에 고민하면서 큰 고통을 받는다. 그 아기로 있을 때 고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나서 또 이 업을 받아요. 축생으로 죽으면 인간에 나더라도 남은 업 때문에 항상 줄이고 목마름으로 곤란을 당하면서 그 받는 고통은 끝이 없고 항상 다니면서 걸식하여 그만큼 못 살게 태어난다는 거죠. 복도 없이 스스로 살아간다. 남은 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홈리스들 많았어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지하도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본 같은 데도 있고 미국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있다가 다시 아기 세계에 떨어졌다가 다시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그 남은 업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못 살고 힘들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요. 사람으로 있을 때.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모든 아기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얻은 지혜로서 토한 것을 먹는 아기를 관찰한다. 남이 토해놓은 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속칭 그러더만 빈대떡이라 그러대. 술 먹고 막
뭐 오바이트 해놔놓고 길거리에 뭐 이렇게 많잖아요. 저 강남에도 그렇고 이게 먹자골목도 있고 뭐 요즘 무슨 거리가 많더만 저녁에 활성화된. 근데 가면 새벽 한두 시 막 술 드시고 막 다니면서 막 해롱해롱 하다가 막 우웩해서 막 개놓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는 아기가 있어요. 맛있진 않겠지. 걔들한테는 맛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생들은 어떤 업으로 이런 아기의 몸을 받는가? 그는 들어든 지혜로 안다. 즉, 이 중생은 전생에 여자의 몸이 되어 그 남편을 속이고 자기만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간탐과 질투로 그 자식을 미워하여 음식을 주지 않았고, 혹 어떤 남자는 그 아내가 딴 마음이 없는데도 질투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서만 맛난 음식을 먹고 처자에게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 요즘 잘 없는데 가끔은 있겠죠. 그리하여 그 인연으로 반다 아기 속에 떨어진 것이다. 악의 몸을 받고는 항상 주임과 목마름이 그 몸을 태우는데, 그 몸은 광대하여 키는 반요자나로서 광대에서 사방으로 빨리 달리면서 물을 구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배고프고 목마르다라고 외친다. 몸뚱아리가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웬만큼 먹어도 배가 안 차지. 항상 배가 고프죠. 이 중생은 전생에 재물과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지 않고 법을 보시하지 않았다. 그 인연으로 아기 속에 나서 수명이 긴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리고 500년을 지내되 내지 악업이 다하지 않고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토한 것을 먹는 아기 속에 있으면서 항상 토한 음식을 구하여도 조금도 얻지 못하고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축생들 속에 나더라도 또한 토한 것을 먹으면서 줄이고 목마름의 고통을 받고 축생 속에서 죽으면 인간에 나더라도 남은 업의 인연으로 항상 줄이고 목마름에 고민하면서도 거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먹다 버린 밥을 주워 먹으며 혹은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구걸하여 스스로 살아간다. 남은 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 결국 구걸하여 살아간다. 우리가 주위에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전생에 복을 못 짓고 악업을 많이 지음으로 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또 그 비구는 그 업 때문에 과보를 알고는 모든 악의들을 관찰한다. 그는 들어든 지혜로서 한다. 즉 이 중생은 전생에 탐욕과 질투를 많이 행하고 항상 인색하여 보시를 행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보시하여 그 사문이나 바라문은 부정한 음식인 줄 알지 못하고 곧 그것을 먹으면 그는 그 악업의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길에 떨어지되 똥을 먹는 아기들 속에 나서 수명이 길고 짧으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니까 뭐 똥 먹는 아기, 누가 똥을 싸면 똥에 전기를 빨아먹든지 똥을 직접 주워 먹든지 하겠지 뭐. 또 500년 동안 줄이고 목마름이 그 몸을 태움으로 똥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데 업의 힘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고 들어온 곳에서 구더기와 똥 속을 달리면서 찾아도 항상 만족하지 못하며 목숨이 다하지 않는 동안은 항상 고통을 받는다. 그리하여 악업이 다하지 않고 무너지거나 썩지 않으면 그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일 악업이 다하면 거기에서 목숨을 마치고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의 고통을 받되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기는 마치 바다에 거북이 떠도는 나무에 거북이가 물속에 돌아다니다가 숨 쉬려고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때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통나무에 구멍이 있어. 그 구멍에 코를 맞닿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거. 그만큼 어려워요.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온갖 나쁜 몸을 받는다. 그리하여 혹 인간에 나더라도 빈궁하고 병이 많으며 항상 줄이고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아침밥을 빌어 먹으면서 살아가며 한량없는 불행으로 장식을 삼고 그 몸이 찢어져 더럽고 냄새나므로 남의 천대를 받으며 입에는 비린내 나고 그 이빨은 검다. 남은 업의 인연으로 그런 과보를 받는다. 악업이 없어지지 않아요.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다 받을 때까지, 내가 다 소진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내지는 불보살님들이 없애줄 때까지. 불보살님들을 재수좋게 잘 인연돼서 만나면 그분들이 그 업을 녹여주고 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업이 없잖아. 인연이 없잖아. 인연이 어떻게 돼? 어떻게 인연을 짓는 거예요? 내가 나무아미타불, 내가 지장보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 인연이 지어지는 거지. 그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모든 이 보살님들이 귀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들어주지.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줘? 안 들어줘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 채널 안 맞추면 안 들려. 그 말이 뭐냐? 정확한 발음으로 다란이를 하거나 정확하게 그분의 명호를 외워야 돼. 그분의 명호를 불러야 돼. 지장보살인데 진해보살 이라면 지장보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란이도 똑같아요. 근데 틀리게 하면서 다르게 부르면서 들어주기를, 인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인색하고 질투하는 아기들이 사는 것을 관찰할 때 일체의 아기들은 인색하고 질투로 근본을 삼는다. 이 중생들은 어떤 업으로 먹을 것이 없는 아기들 속에 나는가? 그는 들어 얻은 지혜로 안다. 즉, 그 아기는 전생에 인색과 질투로 그 마음을 덮어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제 힘을 믿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여 옥에 가둔 뒤에 음식을 주지 못하게 하여 그를 죽게 한다. 자기의 권력과 힘 이런 걸로 그냥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죽게 하거나 고통받게 하면 이런 악의 속에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 경찰이나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잘 구분 지어야 돼.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인지 죄가 없는 사람인지 증거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위에서는 쪼우지 범인은 못 닦겠지. 불황자 아무나 잡아다가 얘가 범인이다 만드는 거예요. 두드려 패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의 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지. 요즘은 좋은 세상이라 이런 게 잘 없겠지만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결론을 지어놔 놓고 몰아가서 사람을 곤혹하게 만들면 다음 생에 이런 세계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죽이고는 유쾌히 여겨 후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다시 남을 시켜 악업을 짓게 하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악한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음식이 없는 아기들 속에 난다. 남자나 혹은 여자로서 그 속에 나면 줄이고 목마르는 불은 더욱 왕성하여 산의 깊은 물에서 솟는 물결의 힘과 같이 뱃속에서 불이 일어나 그 몸을 태워 남음이 없고 없어지면 다시 생기며 생기면 다시 태운다. 두 가지 고통이 있다. 첫째는 줄이고 목마름이며 둘째는 불에 타는 것이다. 그는 고통의 핍박을 받아 외치고 슬피 괴로워하면서 사방으로 돌아 달리면 제 업의 나쁜 과보는 불가사의하여 그는 이렇게 안팎의 고통을 받아
온몸은 업의 불에 탄다. 몸 안에서 불이 생겨 그 몸을 태우는 것은 마치 큰 나무 속이 비고 말랐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 불을 던지면 맹렬히 타는 것처럼 그 아기가 불에 타는 것도 그와 같아서 온몸이 두루 탄다. 그가 슬피 부르짖고 울면 입안에서 불이 생겨 두 개의 불꽃이 그 몸을 태운다. 뭐 지옥하고 비슷하죠. 몸 안에서 계속 불이 일어나서 태우니까. 예를 들면 자살하려고 어떤 사람이 염산을 들어마셔. 내지는 제초제를 들어마셔. 그러면 안에서 불타는 느낌이 난대요. 불에 막 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계속 있는 거지. 우리가 속만 썰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위험이 있어서 내지는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속 썰어도 막 엄청 고통스럽거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 몸에서 불 나는 거니까. 그가 두려워하여 길을 찾으면 땅에서 가시가 나서 모두 불에 타면서 두 발을 꿰찌르며, 그러니까 가시가 발을 뚫는 거지. 그 고통은 참기 어려움으로 슬피 부르짖고 외치면 불은 그 혀를 태워 모두 익어 녹는 것은 마치 엉긴 타락 운물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없어지면 다시 생기며 악업으로 말미암아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 여러 먼물이 흐르는 근원으로 가면 물은 이내 말라버린다. 그는 나쁜 업으로 숲속에 놀던 곳으로 가면 높은 언덕이나 높은 늪 속에는 뒤바뀐 소견 때문에 다만 모두가 큰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산의 나무들이 모두 불에 타는 것을 본다. 그리하여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물가를 보면 물을 지키는 귀신이 무기를 들고 그 머리를 때려 그는 큰 고통을 받는다. 그것은 다 전생에 탐하고 질투한 마음의 원수에 속았기 때문이다. 수명이 매우 길어 500년 지내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악업으로 항상 먹을 것이 없지만은 악업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악업이 다하지 않고 무너지거나 썩지도 않으면 그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일 악업이 다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나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악업에 불리어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의 고통을 받는다. 그리하여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기는 마치 바다 거북이 떠도는 나무에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고, 혹 인간의 나더라도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어머니가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몸을 여의고 취하게 하며 살생한 업 때문에 어머니 태에서 떨어지고 태에서 떨어져 일찍 죽지 않더라도 어머니 몸이 더러워 밉게 하고 불선을 행하기를 즐기며 나게 되면 수명이 짧고 어려움이 많으며, 그러니까 태중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업이 많은 자들은 왕의 법에 걸려 자기가 남을 속여서 집어넣었잖아요. 왕법, 국난을 당한다 그래요. 국법에 저촉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왕의 법에 걸려 감옥의 고통을 받고 줄이고 목말라 죽는데 그 남은 업 때문에 그런 과보를 받는다. 끊임없이 이 업이 닿기 전까지는 계속 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고통이고 상대적인 고통은 따로 있어요. 뭐? 내가 누명을 씌우고 고통받게 했던 당사자가 있잖아.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나를 누명을 씌우고 나를 감옥에 가게도 만들어요. 그것도 내가 한 번 감옥에 가게 만들었으면 100번 감옥에 가게 만들든지, 원래 경전에 10,000번 가게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10,000배로 갚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답이 없어요. 한 번 실을 잘못 깨면, 한 번 단추를 잘못하면 끝까지 잘못돼서 끝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시박을 저지르고 있느냐, 선을 저지르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